강림 가족 여러분, 이제 수요 성소 연구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성소 연구 창문을 열어놓고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잠언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권고의 귀한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창문을 열어놓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음성 성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마음 훈련 네 번째 시간 마음 권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현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합니다. 높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벗은 친구에게 애정을 담아서 예의 바르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죠. 마음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타인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의 충고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광림 공동체, 또 우리 광림 가족 공동체, 그리고 광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 말씀이 흠뻑 은혜로 젖기를 바랍니다. 27장 1절부터 13절인데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겸손히 타인에게 맡깁니다. 자, 1절인데 사람이 함부로 미래의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직역을 하면 무엇이 태어날는지 말씀입니다. 즉 내일을 자랑하는 자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엇이 내 삶 속에 태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헛된 자랑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장애를 만나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을 감격 가운데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2절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과 칭찬을 누구의 목으로 남겨두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할 때조차,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잘한 일, 칭찬받고 싶은 일, 남이 알아주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마음을 잘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교만이 되지만 타인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권위가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칭찬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권위가 될 수도 있구나. 참다운 권위는 내가 나를 칭찬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칭찬할 때 생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때 세상 사람들 역시 그에게 영적 권위를 느끼고 그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을 절제하는 것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자랑 조급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분노와 시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3절, 4절, 그리고 창조 성경으로 12절인데, 자,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참고 성경으로 12절을 읽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12절도 읽어봅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의 분노가 돌처럼 무겁고 범람하는 강물처럼 거셉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뭐예요? 질투입니다. 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와 투기에 맞대응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자, 돌은 너무 무겁고 모래는 너무 양이 많아서 들 수가 없지요. 그런데 돌과 모래 모두 다 합한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의 누가 서리요. 분노가 범람하는 물처럼 거세게 밀려올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파괴력을 가진 것이
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분노와 질투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잘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나눔입니다. 첫 번째, 자기 업적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을 과하게 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많이 보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은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다가 미련한 자의 분노와 질투까지 맞서 싸우려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싸움을 말리다가 자기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맞서 싸워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지금 내가 피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서 피할 것은 피하기를 바랍니다. 알릴 것은 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특별히 5절로 1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친구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친구의 선한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숨은 자랑보다,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했지요. 면책은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하다는 말을 직역하면 질책을 드러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꾸짖는 것이 면책입니다. 친구 간의 면전에서 직설적으로 질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숨은 사랑보다 더 낫습니다. 숨겨진 사랑은 이미 내재하는 우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이 깨질까봐 두려워 마땅히 바로 잡아줘야 할 친구의 잘못을 부인한다면 그 우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물론 친구 사이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그런 식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죄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친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죄가 될 줄로 압니다. 친구라면 사망의 길로 가는 친구를 그냥 두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원수의 입맞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6절로 읽어볼까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원수의 입맞춤보다 더 나은 것이 뭐예요?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입에 단 것을 좋아합니다. 입에 쓴 것은 싫어합니다. 왜요? 당장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타박상, 부상, 상처, 친구가 주는 상처, 친구가 주는 아픔을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왜 아픔을 줍니까? 원수는 입맞춤을 주지만 친구는 상처를 주기까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원래는 상처는 원수가 주고 입맞춤은 친구가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맞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신호였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 내가 입맞추는 사람을 체포해라. 이게 원수의 입맞춤입니다. 원수는 배신의 입맞춤으로 친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친구는 당장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책망을 통해 그 친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려 하는 것이지요. 당장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상대를 죽이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는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패망의 과정을 즐기고 속으로는 박수를 칠지도 모르지요. 오직 참된 친구만이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친구를 위해 충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9절 10절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책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9절 말씀을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기름과 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으로 받던 책망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충고하는 친구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친구의 충언이 귀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이 낫지 멸망하는 것이 좋지는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친구의 권고가 기름과 향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기름과 향료는 매우 귀중한 물품입니다. 친구의 말이 당장에 면도칼처럼 양심을 찌르는 고통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충언으로 인해 친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충언은 기름과 향처럼 친구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언하는 친구를 함부로 내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멀리 있는 이웃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눔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구의 선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쉽지는 않지만 꼭 이래야 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다고 친구 관계를 끊는 사람은 소중한 친구를 잃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도
잃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도 친구 관계는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에게 사랑으로 충고해줄 친구가 누구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누구일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 내게 충고하는 사람이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사람을 꼭 기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기도는 자기 업적에 도취되어 어리석은 자랑과 교만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피차 말씀으로 선한 충고를 주고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업적에 도취되어 어리석은 사랑과 교만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가 정성스럽게 충고하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교만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해 봅시다. 피차 말씀으로 선한 충고를 주고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기도해 봅시다. 피차 하나님 말씀으로 친구 간에 서로 간은 아름다운 우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충고를 주고받으며 하나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친구 관계, 그 친구 관계에 대해서 친구의 아름다운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자기 업적에 도취되어 어리석은 자랑과 교만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를 통해서 얻는 칭찬도, 친구를 통해서 얻는 책망도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충고를 주고받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 형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